십자가의 길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색한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색한 영접. 요즘에는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 경기 대회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혹은 우승하고 돌아오면은 카퍼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이제 시내를 통과하는 그런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시내 곳곳에 이제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연호하고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제 어릴 때도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동원이 됐던 것 같아요.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도로의 주요 길목마다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 카퍼레이드에서 지나가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서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안 하죠. 옛날에는 그렇게 환영을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제 방송국 카메라도 이렇게 막 등장해가지고 TV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해줬죠. 대단한 영접이죠. 큰 영접이었습니다. 예전에 본 영화 중에 벤허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대작이죠. 유다 벤허라는 이 사람의 그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몇 장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영화인데 아주 굉장히 큰 엄청난 대작인데 저는 그 영화에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영화 초반에 로마 장군이 쫙 하고 이렇게 시내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온 이제 백성들이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골목에 서가지고 막 환호를 하고 연호를 하고 그러면 이제 로마 장군이 이제 개선 행렬을 하는 거잖아요. 포로를 맨 앞에 놔요. 포로. 그리고 그 포로들을 이제 끌고 이제 장군이 쫙 맨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모두가 나와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열렬히 환영을 해주고 영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이 바로 그걸 연상케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 성을 들락달락 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어린 나귀. 그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입성을 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특별히 그렇게 나귀를 불러다가 나귀를 끌고 와서 그걸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을 할 때 그 메시아가 뭘 타고 등장을 하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한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것은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누구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메시아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저분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그래서 자신이 지금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좀 뭔가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행렬은 한마디로 대단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해야 되고 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연단에 서가지고 연도에 서가지고 박수치며 환영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접과 환영과 그런 인파들 속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우 어린애들 몇 명이 앞에 가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제자들은 그 나귀의 등 위에 자기들의 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앉혀놓고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앞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영접하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런 수준.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 개선장군처럼 아주 흰 말을 타고 포로들을 끌고 그리고 이 악단의 그 빵빠레 연주를 들으면서 개선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진짜 어색하고 볼품없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입성, 왕의 입성이라기보다는 좀 썰렁하고 말이죠. 왕에 대한 환영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오늘 이 마태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굳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오늘 그 의미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이 마태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의 집합체예요.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문화가 아주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뭐로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세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속으로 지금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33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33년 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진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느냐, 요걸 지금 하나의 메타포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온 세상이 다 알 정도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목자들만 알 정도로 왔어요.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소문으로만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줄 알고 왕권을 누군가 뺏으려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정도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등장을 한다는 그 모습을 일부러 자기를 그렇게 연출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가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큰 이 성을 이루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세상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 세상으로 올 때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그게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라는 것이죠. 첫째로 자기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렬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긴장하고 그리고 또 환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올 때 말이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자기 일이 귀찮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대표 선조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때가 하필이면 6월절 절기예요. 이게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일부러 예수님이 그 때를 맞춰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6월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절이에요. 우리나라 8.15 광복절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한 그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란 말이죠. 독립기념일인 거죠. 독립기념일. 그러니까 지금 이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인도로 오랫동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이집트, 그 애굽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이 독립한 그날을, 그 절기를 지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야, 이 로마가 우리를 잘 대해주니까 이 로마를 잘 섬기고 로마 밑에서 편하게 우리 여생을 지내자, 이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피고름을, 우리의 살과 이 피를 뜯어먹고 뺏어가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그 명절을 지키면서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다시 한번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면서 그 독립기념일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건져줄 그런 지도자, 그 메시아가 오기를 열망하면서 그렇게 이 명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은 특별히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흥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멀리서 이 세계, 아시아 이런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적어도 1년에 세 차례 중에 한 번은, 세 번씩은 이제 성전에 올라와야 돼요.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 세 번의 절기는 한 번씩 올라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으니까 얼마나 막 흥분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 독립기념일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가장 긴장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 당국은 그 명절이 되면은요, 6월절 절기가 되면은요, 이 비상가포 1호령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또 반란이 일어날까봐 말이죠.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날까봐 긴장을 하고, 그래서 저 갈릴리 위쪽에 가버나움이나 혹은 그 옆에 있는 세포리스라는 로마의 최대 도시, 그 도시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단이 이쪽으로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파송이 돼서 경비가 삼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절 기간에는 로마 군인들이 아주 곳곳에서 긴장을 하면서 그 치안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로마 군인들이 볼 때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면서 그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또 사람들이 그 앞에 나뭇가지를 펼쳐놓고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좀 어정쩡한 이상한 모습의 그 예수님의 행렬을 바라볼 때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봤겠습니까? 하나의 즐겁고 재밌는 그런 무슨 카니발 행렬 같이 보인 것이 아니라 잔뜩 긴장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서 혹시 무슨 일이 터지는 거 아닌가? 혹시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뭔가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 군인들은 긴장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행렬이 곱게 보이겠습니까? 곱게 보이지 않죠. 긴장하면서 그 행렬을 쳐다보니까 빨리 그냥 별일 없이 사람들이 더 모이지 않고 슬그머니 지나가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을 쫙 열어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군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군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처럼 마음을 닫아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먹고 사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렬에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자마자 첫 번째로 지금 한 일이 뭡니까? 성전 안에 있던 비둘기 팔고 양을 팔던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었어요. 장사치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때가 대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하러 몰려드는 이때에 재물을 팔아서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더 많은 이득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장에 가면은요, 명절 때 추석이나 혹은 설 명절에 시장 가보세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신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장에 한번 이렇게 잠깐 갔다가 아주 혼이 쏙 빠졌어요. 그냥 전 부치는 사람들이 전 프라이팬에 막 전을 부치는데 이 전이 얼마냐고 이렇게 말을 붙였다가요, 아주 그냥 살 거면 사고 안 살 거면 가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아주 그냥 혼났어요. 괜히 함부로 말 걸었다가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자기들이 이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말이죠. 지금 성전에서 이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파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물론 그들은 이 로마의 제사장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위임을 받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흠없는 일련된 소나 양이나 혹은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자기가 그 양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달 걸려가지고 내가 끌고 왔어요. 응? 내가 키운 정성스러운 이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고 끌고 왔어요. 그런데 오다가 보면은 상처가 생길 수 있고 또 아플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아주 그냥 오래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딱 보고서 불합격! 그러면 그 재물은 끝이에요.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그거 재물을 드리려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달려왔는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전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로마 화폐가 쓰이지 못해요. 로마의 동전. 그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그 세상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는 그런 동전은 쓸 수가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쓰는 성전 세겔이 따로 있어요. 세겔이라는 예루살렘 동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먼 외지에서 있을 때는 로마 동전을 갖고 와도 다시 그것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폭리를 취해요. 그리고 그 환전한 그걸로 또 재물을 또 사야 되니까 거기서 또 폭리를 취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열을 올리고 또 그 벌은 이익 중에서 일부를 또 제사장들에게 또 이 사내들은 공회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쳐야 되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장사에 열을 올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아,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시군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군요 라고 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행렬을 바라볼 때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미움과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사두개인들이나 혹은 헤롯 당원들입니다. 주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좀 돈 꽤나 있는 부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들의 권력과 혹은 부와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있는 자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 이미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많은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져 있고 사람들이 소문으로 쫙 퍼져 있는 그 나사렛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 예수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말씀하고 가르치는 바가 자기들보다 월등하고 지혜롭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가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가 행하는 바가 다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 자신이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의 모습, 사람들의 입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군중들도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도 예수를 보고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그 길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은 그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없었죠. 아니, 오히려 자기들의 그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누리고 있는 이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그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예수의 행렬이 멈춰지기를 오히려 그들은 더 갈급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시기심과 미움이 끌어올라서 예수님의 그 행렬을 열렬하게 환영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같이 동참해서 외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잘 못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열렬히 예수님을 영접하던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자기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야,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제자들 중에도 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권력을 쥐면 누가 우의정되고 누가 좌의정될 것인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옥신각신하며 다투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들도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걸 보니까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집도 주고 벼슬도 주고 나라도 독립시켜 주고 이 땅에서 성공 출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외쳤던 이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못 알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으로 봤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군중들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영적으로 모르고 육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행렬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때 그 반응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아유 바빠서 못 간다고, 장사해야 된다고, 공부 좀 해야 된다고 그러고 돈 좀 벌어놓고 교회 가겠다는 사람들이나 성공하고 출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이 먹고 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중심에 진실로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주님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을 한다면 자기 일상의 삶이 깨질 것 같고 자기 돈 상자를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고 자기 삶을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불편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열렬히 영접하고 환영하지 못한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막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화를 내고 격하게 반응하고 교회 한 번만 가자고 그러면은 신경질 내고 난폭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시기심과 미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뭐라고 안 해도 그저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기만 해도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행렬을 바라보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렬을 어색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죄의 능력을 부수고 사탄의 세력을 꺾고 사망의 권세를 깨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돌리고 악한 사단에게 붙들려 있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날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목적은 진심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를 환영하는 자마다 이 땅에서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신령한 삶을 사는 인생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메시아로 영접을 해야 돼요.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진실로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나를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영접을 해야 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분은 나의 진정한 메시아로 내 삶을 죄에서부터 건져주실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영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 악하고 잘못되어 있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어린 아이에게 재미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청진기를 이 귀에다 이렇게 꽂고 그 지문판을 그 애기 심장에 이렇게 대줬대요. 이 아이가 자기 귀에 청진기를 꽂고 자기 심장에 쿵쾅쿵쾅 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듣게 해주고는 이 아이 아빠가 아이에게 물었대요. 얘야, 무슨 소리가 들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자기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로 들리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자기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인생이 진실로 복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우리 심장 뛰는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소리로 영접하는 그런 그분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을 또 오해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영접하지도 마시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또 질투하지도 마십시오.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온전하게 영접해서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